오늘 이 시간에는 산상수훈의 말씀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보았던 이 산상수훈의 말씀은 예수님께서 주로 우리에게 경고의 형식으로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외식하는 자가 되지 마라, 두 주인을 섬기지 마라, 염려하지 마라, 비판하지 말라 등으로 우리에게 어떤 경각심을 주시는 말씀이었다면 오늘 말씀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이 경고보다는 적극적으로 지금 우리에게 권면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구하고 또 찾고 두들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채워주실 것이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사실 구하라, 찾으라, 이 두드리라 이 구절은 우리가 가장 성경에서 오해할 만한 구절 중에 하나가 됩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을 가지고 기도하면 마치 무엇이든지 다 이룰 수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듭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일종의 백지수표처럼 생각을 하고 기도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 기도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기도는 무조건 기도한다고 응답받는다는 그런 기도가 아닙니다. 이 말씀 우리가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태도로 끈질기게 기도하라는 권고의 말씀입니다.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는 것은 예수님께서 명령하고 있는 겁니다. 이 반복법의 형태를 가지고 우리에게 명령하고 있는데 물론 다른 단어를 사용하셨지만 내용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께 달라고 기도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의 태도와 자세가 소극적인 면에서 적극적인 면으로 점점 정침적인 모습으로 나아갈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구하라라는 기도는 우리에게 어떤 기도의 힘을 북돋아 줍니다. 구하라라는 이 기도는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이 동력을 제공해 줍니다. 구하면 하나님께서 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모든 사람에게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또 예수님께서는 구하라 다음에 어떤 기도의 명령을 하십니까? 찾으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찾으라라는 것은 앞에서 말한 구하라라는 기도를 더 강조하는 말입니다. 이 기도는 더 적극적인 행동을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구하는 그 호소하는 것으로 그치지 않고 기도의 필요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더 노력하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기도만 하고 아무것도 하지 않는 상태가 아니라 자신이 기도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기도에 걸맞은 행동을 하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 두드린다는 것은 구한 것이 이루기까지 믿음으로 바라며 기다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여러분 언제 문을 두드립니까? 내가 문을 열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문을 두드리는 것입니다. 내가 문을 열 수 있는 키가 있으면 문을 두드릴 필요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두드린다는 것은 그 문을 내가 마음대로 열 수 없음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누군가가 열어줘야 들어갈 수 있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문을 두드리고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잠잠히 기다리는 것이 바로 두드리라는 것입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허락하셔야만 그 문이 열리게 됩니다. 여러분께서 지금 하고 있는 여러 가지 기도들이 지금 어느 기도에 머물러 있으십니까? 단지 구하기만 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내가 구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지금 적극적으로 행동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제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기고 그 문을 두들기면서 문이 열기만을 지금 기다리고 계십니까? 우리의 기도를 살펴보면 대부분은 구하는 기도에 좀 멈춰 있는 것 같습니다. 구하기는 참 잘합니다. 그러나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 구한 것에 대해서는 찾지는 않습니다. 그리고 구한 기도를 위해 우리가 행동하지는 않는 것 같습니다. 노력하지 않습니다. 기도만 하면 다 했다고 우리는 생각합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믿지 않는 영혼을 위해 우리가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기도는 열심히 하는데 그 기도의 대상자들과는 친밀한 교제도 없고 그들의 필요와 그들의 도움에 대해서는 전혀 우리가 무관심하다면 그것은 올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구원받은 성도로서 전도 대상자들에게 전혀 영향력을 주지 못한 채 우리가 기도만 한다면 그 기도가 어떻게 잘 이루어질 수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내가 구한 기도의 응답을 위해서 우리는 애써야 합니다.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 모르는 사람을 위해서 이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을까? 우리는 적극적으로 행동하면서 찾아 나서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두들기는 기도를 통하여서 그 문이 열릴 때까지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맡기고 내 힘으로 열 수 없는 문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열 수 있도록 인내하며 기다리는 때까지 우리가 나아가야 합니다. 그런데 가만히 우리의 기도의 현장을 돌아보면 사실 오늘 말씀대로 구할 때 주시고 찾을 때 찾게 해주시고 두들길 때 열리는 것 같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이전 상태보다 더 악화되었으면 되었지 더 좋아지지 않는 것이 우리의 기도의 현장인 것 같습니다. 작심하고 기도를 하면 오히려 이전보다 더 자주 기도의 패배감, 기도의 절망감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때로 기도로 구하고 찾고 두들겨도 마치 하나님께서 우리를 외면하시고 자신을 우리에게서 감추시는 것 같을 때도 있습니다. 오히려 하나님께서 일부러 우리와 거리를 두는 것처럼 느낄 때도 있습니다. 혹시 지금 그런 마음 가운데 계신 분들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기도를 하긴 하는데 오히려 답답하기만 하고 기도의 응답은커녕 더 미궁 속에 빠져드는 것 같은 생각이 드는 분이 이 자리에 계십니까? 그렇다면 그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기도의 진실성을 지금 시험하고 있음을 우리가 깨달아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막힌 것 같고 응답이 되지 않을 것 같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더 지금 주목하고 계시고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시간들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겸손하게 참아내게 하는 은혜가 있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구하는 기도에 응답이 없고 더 적극적으로 찾는 기도를 해도 여전히 변화가 없고 결국에 마지막에 서서 문을 두들겨면서 간절히 기도를 드릴 때 결국 우리가 무엇을 경험하게 됩니까? 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구나. 나의 의지와 나의 생각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 쓸모가 없구나를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때 결국 어떻게 됩니까? 내 생각, 내 뜻을 주님 앞에서 내려놓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우리 백지를 드립니다. 하나님,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그려주십시오 라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포기를 하게 됩니다. 결국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라는 이 고백이 나올 때까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기다리게 하실 때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통하여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은 우리가 할 일은 단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이고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들은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가 원하는 문을 여시는 분임을 인정하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과 우리 사람과의 관계는 불균형 혹은 불평등한 관계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올바로 잘 이해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그림 언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주인과 왕, 종, 또 왕과 신하 혹은 아빠와 자녀로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그런 그림 언어를 보여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불평등한 관계로부터 우리들은 하나님을 섬기는 기본 자세를 배우게 됩니다. 하나님과 나를 동등한 위치에 놓고 생각하면 여러분 큰 오산입니다. 마치 아이가 아빠의 손을 잡고 가는 것처럼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을 전적으로 의존하게 되면 우리 삶에서 염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정말 능력이 있는지, 하나님께서 정말 당신의 필요를 아시고 우리의 간구가 정말 그분의 귀에 상달되었는지 우리가 불안할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염려해서도 안 되고 염려할 필요도 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가장 선한 것으로 주실 것을 작정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 마태복음 7장 9절부터 11절의 말씀에서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는 것입니다. PPT를 넘겨주실까요? 함께 읽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아들이 떡을 달라 하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 하는데 뱀을 줄 사람이 있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고 좋은 것으로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으로 주시지 않겠느냐. 아멘.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빠, 아버지가 되어 주셨다는 말씀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것을 누구보다 더 잘 아시고 이미 준비해 놓으셨다는 것을 우리는 믿기만 하면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염려는 더 이상 우리의 소관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의 모든 염려, 괴로움, 그리고 죽음의 문제까지 이 십자가를 통해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미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기로 작정하신 분입니다. 세상에서 아무리 파도가 치고 풍랑이 치는 배 안에 우리가 있을지라도 우리가 갇혀서 그 파도를 어떻게 이겨내고 어떻게 도착할지에 대해는 우리가 전혀 상관할 바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 배 안에 함께만 하신다면 우리의 염려는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하다가 절망에 빠져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기도하다가 정말 하나님이 안 계신 것처럼 느낄 때가 있으십니까? 정말 수십 년을 기도하다가 기도의 응답이 없어서 기도를 포기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여전히 그 기도만 하면 답답하신 분들이 계십니까? 응답이 보이지 않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그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렇게 우리에게 그런 시간을 허락하신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런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그 변화와 성장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시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만약 여러분의 모든 기도에 하나님께서 즉각 이루어 주셨다면 여러분의 신앙의 성장과 성숙이 과연 이루어졌을까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떼쓰고 또 울다가 또 토라졌다가 하면서 우리는 어느새 성장하게 됩니다. 비로소 그때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알게 됩니다. 그때는 잘 모릅니다. 그러나 지나고 보면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응답하지 않으셨는지, 왜 지금에서야 응답하셨는지 그제서 비로소 깨닫게 됩니다. 그때는 너무나 괴롭고 힘들지만 그러나 나중에는 환하게 알 때가 올 것입니다. 결국 내가 바라고 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이루어지지 않음으로써 그것이 바로 결국 나를 하나님께 나올 수밖에 없게 한 허락하신 기도의 도구였음을 우리는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기도를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기도는 내 뜻을 위해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는 기도라는 것입니다. 만약 여러분이 누군가와 전화통화를 하고 싶어서 전화를 했는데 받지를 않습니다. 왜 그럴까? 분명히 해야 할 말이 있고 들어야 할 말이 있는데 왜 통화가 되지 않는가 봤더니 상대방의 전화번호를 정확히 눌러야 하는데 급한 나머지 그만 내 번호를 누르고 만 것입니다. 제대로 정확한 번호를 걸지 않으니까 당연히 제대로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기도할 때 내 생각만 하면서 자신의 번호만 급하게 누르는 꼴이 된 겁니다. 내가 원하는 것만 생각하고 내가 대화하려고 하는 대상이 누구인지도 생각하지 않으면서 그냥 급하게 번호만 누르고 내 모든 것을 쏟아 놓은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3장 13절과 14절에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우리 다 함께 읽도록 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을 구하든지 내가 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라.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멘. 그러니까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기도를 할 때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내 뜻과 내 생각으로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구해야 된다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각으로 구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구원받는 하나님 나라 백성의 기도가 됩니다. 우리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도록 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아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에 따라 구하고 찾고 두들기게 되면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됩니다. 반드시 응답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마음을 품고 예수님의 성품을 따라 예수님의 생각대로 기도하면 모든 기도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지금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기도를 통해서 우리를 지금 다루고 계십니다. 구해도 응답이 없고 또 내가 기도한 대로 열심을 내어 찾고 그래도 안 되니까 우리가 문을 두들 때까지 우리를 기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 간절한 마음을 품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결국 우리의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으로 바꿔주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로잡게 해주시고 우리의 생각을 예수님의 생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그러면서 점점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우리를 다듬어 주십니다. 현재 기도를 포기하고 계신 분들이 계십니까? 기도의 절망 가운데 빠진 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떠올릴 수밖에 없습니다. 다시 한번 마음을 다잡고 여러분 구하십시오. 그리고 찾으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두드리기 바랍니다. 우리에게는 불가항력적인 일이고 길이 보이지 않을 것 같지만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길이요 생명이고 진리이시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는 그 이름을 믿고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기도했다면 이미 하나님의 응답은 시작되었음을 믿으시는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의 생각을 뛰어넘어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선한 것으로 채워주실 하나님만 신뢰하며 나아가는 기도의 사람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살펴볼 것이 있습니다. 우리 다 함께 오늘 본문의 12절의 말씀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가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 그대로 한번 펴보시죠. 이 12절의 말씀은 오늘 본문의 7절부터 11절까지 살펴본 이 기도의 말씀과는 어떻게 보면 문맥상 아주 생뚱맞은 말씀처럼 느껴집니다. 7절부터 11절까지는 이 기도의 말씀에 하시다가 갑자기 12절에서는 다른 사람을 어떻게 대하는가라는 이 삶의 윤리로 지금 이 말씀을 연결하고 있습니다. 기도와 윤리에 대한 두 명령을 지금 별로 관련이 없어 보이지만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12절에 그러므로라는 이 접속사를 사용해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기도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윤리의 명령으로 지금 아주 강력하게 연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통해 우리가 무엇을 알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얻은 것들, 또 찾아서 찾게 된 것들, 두들겨서 얻게 되고 누리게 되는 모든 것들을 가지고 결국은 내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다른 사람에게 대접하며 살아간다고 우리에게 지금 명령하신 것입니다. 이 세상의 삶은 여러분 어떻습니까? 인사하는 사람에게만 인사를 하고 선물을 주는 사람에게만 선물을 줍니다. 한국에서는 우리가 이 부조라는 이름을 사용해서 또는 혹은 축의금을 해가지고 주고받는 삶이 무엇인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부조금이나 축의금을 적는 다른 장부가 다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의 결혼이나 장례가 생기면 내가 받은 대로 그대로 돌려주는 것이 한국 문화의 아주 독특한 점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이 산상순의 말씀을 통해서 특별히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을 우리에게 제시하고 있습니다. 잔치를 베풀어도 갚을 수 없는 사람을 청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돌아올 수 없는 사랑을 원수에게 베풀고 박해하는 사람들을 위해서 기도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만약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면 세상에서 사람들에게 그 대가를 얻을 수 없는 대신에 하나님께서 대신 갚아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습니다. 악을 행하는 사람에게 우리가 악을 갚지 않는 이유는 원수가 없는 것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우리가 믿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12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시면 그러므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을 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이것이 율법이요 선지자니라. 이 말씀은 성경에서 황금률로 가장 많이 알려주고 유명한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는 남에게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남을 대하라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베푸는 행동의 기준을 제시한 것입니다. 즉 남에게 받고 싶은 최고의 대우를 다른 사람에게도 베풀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러므로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기도의 결론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간절히 구하고 부지런히 찾으며 끊임없이 기도를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얻는 모든 은혜를 궁극적으로
이웃을 향한 섬김과 헌신을 위해서 하라는 것입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를 통해서 얻는 모든 축복은 결국 더불어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 이웃과 함께 나누며 베풀기 위한 것이라는 겁니다. 우리 이러한 간절한 기도는 타인을 위한 사랑과 봉사로 꽃 피우도록 우리를 성장시키고 변화시키는 귀한 기도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겨서 얻은 모든 것들을 내가 움켜쥐고 나만 누리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기도를 들으시고 확실히 좋은 것을 주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다음에 결론이 무엇입니까? 그러므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간절한 기도에 응답하시고 풍성한 축복을 주시는 이유는 우리가 그 은혜를 통해서 이웃을 섬기기를 바라기 때문에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겁니다. 따라서 무엇이든지 남에게 대접받고자 하는 대로 너희도 남을 대접하라 라는 말씀은 단순한 교훈이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고서 받은 모든 것들로 하나님의 사랑을 실천하도록 우리의 삶을 초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이시고 우리는 피조물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분이십니다. 우리는 그 생명을 받아서 이 세상에 살아갑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살아가시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그 아들을 이 세상에 보내셨고 십자가를 지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십자가의 보혈의 능력으로 우리를 모두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에게 성령을 주심으로 말미암아 새 생명을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시고 우리는 그저 받는 것입니다. 우리들은 하나님께로부터 받아야만 사는 인생들입니다. 우리의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 한 분뿐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내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하나님께 받았기 때문에 또 받을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남에게 줄 수 있는 사람들입니다. 아니, 무조건 주어야만 하는 것이 우리들의 구원받은 삶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것을 다시 하나님께 돌려드릴 방법은 없습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하나님께 돌려드림으로 하나님을 기뻐할 수 있겠습니까? 많은 헌금을 드리면 하나님이 기뻐하십니까? 며칠을 더 금식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겠습니까? 몇 시간을 기도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겠습니까? 그런 것을 우리가 하나님께 기쁘게 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그 아래서 우리가 순종하며 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까 보다는 하나님께 어떻게 구하고 그 받은 것을 우리의 이웃을 위해 어떻게 사용할까라는 삶으로 전환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모든 것은 하나님께 돌려드리는 것이 아니라 그 대신 다른 이웃들에게 우리가 나누어 주어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받은 자로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면 이제는 우리가 그것을 다른 사람에게 주는 자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그 사랑을 이웃사랑으로 우리는 전환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율법의 완성이고 선지자의 강령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의 삶 가운데 여러분,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길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의 이 결론이 바뀌어야 돼야 합니다. 여러분, 왜 건강을 위해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내게 건강을 주셔서 남은 여생을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으로 올인하기 위해서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어떻게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왜 사업이 잘 되시기를 기도하십니까? 여러분이 사업이 번창하여서 얻는 수익으로 내가 움켜쥐지 않고 내가 가난한 이웃을 위해 봉사활동을 지원하거나 해외 선교사를 후원한 등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서 내 사업을 도구로 사용했다고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기도를 안 들어줄 수 있겠습니까? 왜 교회가 여러분 부흥해야 한다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하십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이 지상 명령인 전도와 선교를 온전히 감당하기 위해서 우리가 전심으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며 기도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 반드시 부흥을 허락해 줄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결론은, 기도의 결론은 그 기도로 받은 모든 것들을 내 것이라 움켜쥐지 않고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눠주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께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기도하는 그 이유인 것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생활 원리는 사람에게 받고 사람에게 주는 것이 아닙니다. 사람에게 받아서 혼자 누리는 것도 아니고 하나님께 받은 것을 땅에 쌓아두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께 받은 것으로 우리의 이웃에게 주는 자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 백성의 삶입니다. 왜 내가 내 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줘야 한다고 누군가가 묻는다면 그 질문의 답은 단 하나뿐입니다. 그것은 내가 받고 누리는 모두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며 하나님께 하는 기도하는 이유는 그 기도를 통해서 받은 모든 것들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누어 주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기도의 전제는 분명합니다. 이 기도를 통해 우리는 오직 하나님만이 나의 공급자이시고 나의 주인심을 먼저 인정하는 것이며, 또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기도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과 생각으로 변화되는 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기도입니다. 그리고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기도를 통해서 내게 주신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고 내가 받은 모든 것을 이웃들에게 나눠준 것, 이것이 바로 구하고 찾고 두들기는 기도의 결론입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돌아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간절히 구하고 찾고 두들기며 기도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만약 그것이 이웃사랑으로 드러나지 않고 내 이기심과 욕심으로 가득 찬 기도였다면 이제는 그 기도의 방향이 바꿔야 될 줄 믿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기도가 나를 위한 것이 아닌 남을 대접하기 위해서 이웃 사랑을 위한 기도로 바뀐다면 그것이야말로 우리의 기도와 우리의 삶의 방향이 바뀌는 위대한 반전이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말씀은 기도 따로 삶 따로가 아니라 기도와 삶을 연결시켜주는 말씀입니다. 더 열심히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렇게 받은 것들을 우리 이웃들에게 아낌없이 나눠주는 삶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